저는 오랫동안 주일 설교로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한 시리즈가 약 30여 가지의 종류인 것을 저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어느 주간에 교회적으로 어떤 시리즈로 설교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장 한 장 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계와 영화계는 전편만한 속편은 없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출판계는 상권에 이어서 학원을 출간하기를 주저하고, 영화계는 전편이 큰 인기를 얻었을지라도 속편 제작을 꺼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18번 설교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교적 짧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주목한 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 혹 무엇이 변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변한 것을 한번 찾아보기 전에 변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하지 않은 것,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위치와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주소가 어디여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과 예수님 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백이 되어 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가장 좋은 집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인 줄 압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하나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썼는데, 후서를 쓰다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1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 진짜 주소는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부년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주시의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소문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한 주간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신약을 대표하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은 구약을 대표하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롬, 이것이 여러분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축복을 합한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깨지면요, 마귀가 틈을 답니다. 평화가 깨지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고통을 겪습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10년간 한 번도 분열의 아픔이 없이 하나의 교회를 지켜왔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여러분 문제가 없었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래에도 계속 늘 항상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귀하다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감사했어요. 이렇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사도 바울 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고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요, 서울 성수동에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쨌든 2, 3년에 한 번씩은 다퉜어요. 분열되었어요. 친구들이 100명 있었는데 어느 주간에 가면 30명이 없어졌어요. 어느 교회 갔냐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성락교회로 다 갔대요. 부모님 따라 다 가요. 또 100명을 모아놓으면 또 한 3년 후에 또 싸워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 한 가지 유일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안 싸우는 교회, 분열되지 않는 교회를 다니게 해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제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 하지는 못해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화평해요.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광족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네. 이건 세뇌돼도 괜찮습니다. 자, 변함없는 것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달라진 것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서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감사한 이유는 3가지였어요. 무엇이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 소망의 인내. 이 3가지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요,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서 감사했지만 무엇이 없어졌죠? 그래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소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은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즉 소망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진리예요. 혹 재림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지식,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까먹으셨죠? 네, 그래서 설교자가 다시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말라. 언제 오시든지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예.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비트박스라는 여러분 축약된 이 행동 요령을 보셨어요? 비트박스. 여러분 비트박스가 뭐지요? 고속도로의 사고 시 생명을 지키는 4가지 행동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비상등을 켜고, 사고의 그 차에서 멀리 밖으로 나가고, 아니죠, 트렁크를 여는 거죠. 네, 비트박스니까 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것. 그것이 고속도로에서 사고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4가지입니다. 제가 이 재림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좀 축약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방법이 없어요. 이 5가지를 좀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신다. 언제 오신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말라. 언제 오시든지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재림에 대한 어떤 설교, 어떤 말씀,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이 5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교회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틈타고 돌아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오듯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몇 달 안에 오신대. 내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몇 달 안에 오신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몇 달 안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가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서 한국교회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고3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때 타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누나와 함께 자취를 하는데 라디오나 신문의 대부분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올해 안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쟁 나면 부모와 떨어져 있는데 부모님이 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데 나는 전쟁 고아가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 공부가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 중학교 1학년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게 무슨 공부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동 우체국, 행당동에 있는 성동 우체국에 가서 전화가 그렇게 없으니까 시골 집에 40분인가를 기다려서 전화를 해서 나 다시 시골로 전화 보내달라고. 왜냐? 전쟁 일어난다는데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무지무지 혼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전쟁의 위험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왜곡된 정책을 계속 펼쳤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제 청소년 시기에 1, 2년을요 사실은 제가 헛되게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이 세상 현실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된 성도들이 가정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집단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시한부 종말론에 폐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각종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미의 어느 나라에 수백 명이 가 있고 가족, 자녀, 직장 다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재림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언제 하셨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에 매몰되어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솜 이야기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혼자 상상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참 뒤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중에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늑대는 언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이때 이곳에 오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약속조차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내 인생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잘하고 사랑은 풍성해서 좋았지만 무엇이 문제였죠? 소망이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면 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이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갓난아이에서 자녀들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로, 그리고 아비의 단계로 여러분 자라야 돼요. 2026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먼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 120명의 기도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더 자주 주님을 찾아서 여러분 중보 기도로 예배자로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 마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것. 편한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소망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진리예요. 그렇다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도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본향을 떠난 나그네라고 했어요.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국에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이 소망을 왜곡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서 감사했으나 소망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소망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분명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늘 소망,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약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약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재림신앙이 약화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